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오시는 목적은 보통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목적은 자기에게 임한 긴박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특수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경우는 보통 가정의 문제라든가 사업의 문제, 재물의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청년분들이라면 아니면 어머님분들이라면 청년들의 어떤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경우는 영혼의 어떤 자기의 영적인 쉼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한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경우이든 간에 성산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올라오셔서 새벽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나오신다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4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많이 피곤해 하실 것이고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다는 증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이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효과와 효능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기도를 또 하는 분들은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문제인데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주신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을 받는 건 매우 드물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도의 응답의 시간이 매우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계시록을 일단 제가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상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앞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많이 설교를 들으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그 향연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향연을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다시 말해서 향과 기도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향을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향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요 2제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번제단이고요, 하나는 금향단입니다. 제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 번제단과 금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향연을 올려드리는데 이 향연은요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향을 내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예배가 기본이 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신가요? 이 목사님의 책 제목이 어떤 제목이냐면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취급된다.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열심히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기도가 예배에 기본이 되지 않는 예배에 기도가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번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을 정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것은 닷없는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피와 제물을 바치는 법은 내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우 엄격해요. 성경을 보면 제단을 축조하는 방법과 향단에 관한 지시사항이 매우 엄격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예배는 엄격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말들을 많이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배의 형식을 폐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신을 강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택트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세대 예배다. 앞으로는 이런 비대면 예배가 주된 예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의 형식을 파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너무 형식에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만약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의 형식이 파해지고 오직 예배의 정신만을 강조했다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이제는 개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개개인이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강림을 하시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개개인의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썼어요. 개개인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비대면 예배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개개인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골방에서 예배를 드리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무슨 상관이냐, 정신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 때문에 목숨을 잃었어요. 안 모이고 개별적으로 자기의 골방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피할 수도 있겠죠. 근데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발각되기가 쉬웠고요.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니엘이 칙사가 내려왔죠. 칙사가 내려와서 그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모략을 꾸며서 다니엘을 겨냥해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창문을 열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은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여기도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발각이 되죠.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도 그때 잠깐 피하면 됐을 것 같아요. 창문을 닫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던 거를 좀 멈추고 좀 숨어서, 아니면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도 그렇게 예배에 집중을 했고요, 그 예배에 기초한 기도를 드렸죠. 이렇듯 예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시록에 보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어디에서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제단 아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단은 예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가 기본이 되지 않는, 예배는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어떤 시간에만 예배를 드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자,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제1의 책무가 뭘까요? 제1의 책무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주일날 내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위해서 예배를 최대한 빨리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정신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기본적인 오늘 주일 성수했어,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배를 빠집니다. 그리고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서 예배를 빠져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정당화가 돼버려요. 그리고 내가 해외여행 가면서 차 안에서 휴대폰을 켜고 예배를 드리죠. 앞에다 올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 휴대폰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릴 때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옷을 갖춰 입고 정말 바른 마음으로 이 휴대폰 앞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예배는 뒷전을 하고요, 자기 어떤 이런 부분을 앞세울 때, 그런 부분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과연 향연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 가지,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물론 꿈은 목사였죠. 꿈은 목사였는데 목사가 되기 전에 정말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요, 주일 성수라는 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게 주일 성수였던 것 같아요. 아침 11시 예배 드리고요. 오후에 중고등부라면 중고등부 예배 드리고, 청년부 예배는 청년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고. 이게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요, 주일날 대예배만 참석하면 돼요. 그리고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녁 7시 예배가 오후 2시로 당겨져요.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성도의 편의를 위해서 큰 교회 같은 경우 가보니까요, 금요 철야를 하면 예전에는 밤새 철야를 했잖아요. 요즘에는 대중교통이 끊어지기 전에 철야를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빨리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의 편의에, 성도의 기호에 맞게끔 예배가 점점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목사님의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제가 예배에 치중을 하고 정말 어떤 마음을 가졌었냐, 물론 그때는 그런 교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수양회지만 예전에는 수련회 했잖아요. 이름부터가 수양회로 바뀌었어요. 뭐냐면 3박 4일 종교인 수양회, 예전에 3박 4일 종교의 수련회였어요. 그래서 가면 이 성산에서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합심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수양회를 가면요, 그냥 쉼이에요. 영혼의 쉼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먹고 즐기고 이러다 옵니다. 예배는 하나의 그냥 프로그램으로 짜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이런 생활을 했을 때 이 예배와 기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저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모든 목사님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중학교 때부터 산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산기도를 했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던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면 2배로 쳐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요, 기도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끝나고 자율학습을 끝나고 집에 오면요, 벌써 저녁 9시, 10시가 돼요. 그러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오면 한 2시간, 3시간 하면 기도가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기도의 어떤 응답을 받고 기도의 체험이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산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해가면서 계속 청년의 시간에도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온전히 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다음에 저녁 예배 전부 다 참석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취업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머님들도 자녀의 어떤 취업 문제, 정말 취업하기 어려워요. 취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력서를 몇 군데를 내도 정말 취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도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부도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실업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 어떤 어르신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평소에 봤던 어르신인데 이분이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들어서라도 도와준다는 말씀을 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돕는 자를 보내신다고 이야기돼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께서 근데 제가 직업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주군, 시간이 되면 한번 보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할아버지가 왜 보자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갈 거야. 전화가 오면 한번 전화를 받아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서 서울에 보면 그랜드 힐튼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갔더니 프론트에서 한 여직원이 저를 안내를 해주었고 한 어떤 원형 룸으로 인도를 해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온탁이 있는데 제가 봤던 그 허름한 노인분이 가운데 앉아 계시는데 정장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달라 보이더라고요.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요. 평소에는 허름한 추리닝을 입고 계셨는데 그 주위에 삥 둘러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보니까 그분이 한 기업체 회장님이셨고요. 주위에 계신 분은 사회 이사들, 고문 이런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분이 그러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픽업한 주군인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은 그렇다. 이걸로 취업이 되는 거예요.
회장 한마디에 취업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 회사에 낸 서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는 주민등록등본, 하나는 이력서예요. 이력서는 형식적으로 받아야 되고요. 주민등록등본은 4대 보험 때문에 받아야 돼요. 이 두 개를 넣고 들어가는데 보통 거기에 서류를 내려면 이력서, 그다음에 주민등록등본은 나중에 채용돼야 되는 거죠. 여기는 기본적으로 영어 스피치 능력도 보고요. 토익, 토플 다 봅니다. 그다음에 전산회계, 실무 이런 게 전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력서하고 주민등록등본은 4대 보험을 위해서 이 두 가지로 취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다가요,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젖어들다 보니까요, 일단 급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놓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돈도 들어오죠. 지위와 명예도 있죠. 회장, 수행비서다 하죠. 그러던 국회도 들어가게 되죠. 뭐 이러다 보니까 놓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부를 마저 하기 위해서 그만뒀습니다. 회장님께 말씀드리고요. 그만두고 난 다음에 신학 공부를 마저 하고 좀 텀이 좀 남았어요. 근데 또 텀이 남다 보니까 또 이력서를 또 한번 넣어보게 됐죠. 남은 시간에 좀 일을 해볼까. 그런데 들어갈 때는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회사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갑자기 위에 사람들이 퇴사를 하고 정리해고를 당하고 뭐하고 하면서 갑자기 말단 사원이었던 제가 위로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점점 올라가더니 한 파트의 장을 맡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필요해요. 여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있었던 것은 회계 실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 필요 없지만 제가 이 두 번째 있었던 회사 같은 경우는 기술 쪽이기 때문에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아무런 자격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이 신학이잖아요. 제가 무슨 전기를 했겠습니까? 어떤 설교를 했겠습니까? 아무런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장이 되어 있고요. 제 밑에는 기사, 기능사 이런 사람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렇듯 요즘 시대에 많은 분들이 취업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요. 취업이 정말 어렵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취업의 문제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체험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치중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배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자신의 어떤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나는 모든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는데 무슨 소리냐? 나는 모든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노력을 하고 있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맞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제가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교회 본질과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론으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내면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좀 다른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표면적인 의미를 그대로 본다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만 예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혼자서 기도할 때는 과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내가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한다면 두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물론 만나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표면적이 아니라 내면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 분명히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주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요.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론이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혼과 육이 일치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일치된 전인격이 주님께 향해져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육은 지금 예배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혼은 세상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영혼은 세상의 번민에 휩싸여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일치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의 감정만 찬양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때 영과 혼과 육이 일치된 예배를 원하십니다. 이런 예배가 기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와 합하여 성도의 기도, 그 예배에 합하여 나의 기도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1일 다니엘 기도회, 이런 기도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는 응답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응답이 다니엘에게 도착하기까지 21일이 걸립니다. 왜 21일이 걸리냐면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온 가브리엘 천사를 막는 세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의 기초가 된 기도를 했을 때 하늘에서는 응답이 떨어지만 동시에 사탄의 세력도 동시에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사탄의 방해도 동시에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비밀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탄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할 때 한 번에 때리는 공격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공격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심한테 일어나는데 어떤 분은 욥처럼 한 번에 사탄의 공격을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사탄의 공격은요, 한 번의 공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위 마모시키고 마멸시키는 공격으로 들어와요. 무슨 말이냐면, 성산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하루에 4번의 예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전부 참석을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리고 나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주님 앞에 일치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은 좀 피곤한데? 오늘은 오후에 유명한 강사님이 오시지 오전 예배는 패스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오전에 너무 피곤하니까 오전에 좀 자고 오후부터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오후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서 오전 예배를 빼먹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 열심히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이 되면 기도를 그 다음 날도 오전 예배 오늘은 좀 오후 예배부터 또 드려볼까 하면서 점점 예배가 줄어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평소에 1시간씩 기도했다. 근데 오늘은 몸이 피곤해요. 오늘은 50분만 기도할까? 그 다음 날은 40분만, 그 다음 날은 30분만.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기도의 시간은 줄어들고요, 예배의 참석의 수는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이에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예배를 조금 쉬어볼까?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른 사람보다는 성산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의 마멸 공격이 나에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응답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더군다나 대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응답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응답이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사탄의 마멸 공격에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저부터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녁에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자. 예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제가 목사가 되기 전이에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갈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수요 예배는 공 예배가 아니잖아. 수요 예배는 좀 쉬면 되지 않을까? 오늘은 좀 쉴까? 이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좀 쉬고 오늘은 좀 쉬어볼까?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 무슨 소리야,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이런 게 마음속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한 번, 두 번 쉬어보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자기 자신 예배를 참석 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2시간, 3시간, 평균 3시간씩 기도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3시간씩 기도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2시간 50분, 2시간 40분, 분명 다른 사람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느 순간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이에요. 말씀을 봅니다. 어느 순간 오늘은 1시간을 말씀을 봤어요. 근데 눈이 침침하네, 오늘은 좀 피곤하네, 눈이 아프네. 그러면서 성경을 오늘은 조금만 볼까?
오늘 이 정도만 볼까? 어느 순간 보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크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21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간이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게요, 광맥을 캐고 있습니다. 강맥을 캐고 있는데 열심히 켰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켰는데 이제 1m만 더 캐면 되는데 강맥이 없나 보다고 포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응답을 받을 뻔했던 사람이 되는 거죠. 응답 받을 뻔했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요, 기도의 응답을 매우 빠르게 받는 분도 계셔요. 근데 부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요구치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이 오늘 보면 이 성막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바깥 뜰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계시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성소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뜰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다 틀려요. 거룩의 수준이 다 틀립니다. 바깥 뜰에 있는 사람과 성소에 있는 사람, 성소에 있는 제사장에게 원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대제사장에게 원하는 수준이 다르고요, 제사장에게 원하는 수준이 다르고요, 바깥 뜰에 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초신자라면 공예배, 대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곳에 나와 계시는 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요구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죄가 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깥 뜰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부분이 대제사장에는 죄가 될 수가 있어요. 독주가요, 바깥 사람에게는 독주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대제사장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사사와 일반 백성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기도의 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분, 20분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1시간, 2시간, 3시간의 기도의 분량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복음이라는, 그러니까 초기복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적용했을 때 사람은요, 뒤꿈치를 다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뒤꿈치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요, 신앙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이 만약에 뒤꿈치를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걸음부터가 힘듭니다. 걷기가 힘들어요. 생활에 많은 요소가 불편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는 너는 사탄이잖아요. 사탄은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거는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초기 복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이 내면적인 의미로 나에게 적용을 했을 때 신앙의 기본적인 보편적인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점점 어떻게 되냐면요, 발 뒤꿈치를 처음에 살짝 다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걷는데 잠깐 불편할 뿐이에요. 근데 뒤꿈치가 좀 더 심하게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걷는 게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균이 침투하기엔 어떻게 되냐면요, 발목을 자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생명의 위협이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공격이에요. 우리의 뒤꿈치를 어떻게든 물려고 합니다. 우리의 뒤꿈치를 어떻게든 상하게 하려고 해요. 뒤꿈치를 문다는 거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놓고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조금씩 못 드리게 합니다. 기도를 조금만 못하게 하고요, 예배를 조금만 못 참석하게 하고요, 찬양을 조금만 못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발꿈치를 잠식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아주 보편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무너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무너져 있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올 때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커집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냐면, 기도를 할 때는 예배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교회 생활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기도는 응답이 되지도 않아요.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죠.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목사님이세요. 기본적으로 예배가 뒷받침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고아들을 이렇게 케어했던 분이시잖아요. 이분은 목사님으로서 예배에 집중이 되게 계셨던 분이고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에 이렇게 헌신되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기도에만 치중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가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를 참석을 했지만 영과 혼과 육이 일치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과거의 생활이 일소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예전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 방식을 고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해요. 나의 생활 방식을 놓지를 못해요. 여행도 가고 싶어요. 세상 문화도 즐기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싶어요. 능력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죽은 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산 자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즐겼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놓지를 못하죠. 예배는 최대한 빨리 드리고 해외여행을 가고 싶고, 예배는 최대한 빨리 드리고 여행을 가고 싶고, 가족 모임을 갖고 싶고, 세상 문화를 즐기고 싶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세상 문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죽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살아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도 받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신유도 하고 싶어요. 능력도 하고 싶어요. 손을 내면 병자가 낫고 싶어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생활을 포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많은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고요, 존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과거의 생활은 일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난해졌어요. 그럼 권세도 내려갔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의 제목을 강구하면서 나의 과거의 생활은 모두 다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은사도 받고 싶고 능력도 행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에는요, 은사를 받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능력을 받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요. 해서 하나님의 어떤 쓰임을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세상을 향한 걸 놓지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영화 보는 게 죄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죄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세상 문화, K-팝 이런 것들에 취해 있는 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죄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는 죄가 돼요. 제사장은요, 바깥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의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달라요.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정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향연이 기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천사가 기도를 향단에 받아서 올라간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이 불은 성령의 불을 이야기하죠. 이 불은 성령일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그런 향연이 땅에 쏟아졌을 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성은 깨달음이죠. 갑자기 우르르 쾅 소리가 납니다. 이건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성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번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조율을 해주십니다. 비춰주셔요. 여러분의 상태를 비춰주십니다. 그리고 지진이 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신앙의 상태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기본이 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진리를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번개로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나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때 사탄의 공격이 은밀히 들어오고 있는지는 않는지. 오늘은 나를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사탄은 피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내 몸을 쳐서요, 예배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산에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께 갈급함과 간구함으로 올라왔는데, 첫날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지, 첫날은 네 번의 예배를 다 참석했는데 지금 나는 4번의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지, 첫날은 내가 기도를 하러 올라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했을 때,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 때,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요, 하나님의 좀 더 큰 것을, 더 큰 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딜레이 시키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람의 병을 고쳐야 되는데 기도에 1시간을 기도해서 되겠어요? 세상의 의사들도요,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가요, 사람의 병을 고치고 싶고 사람의 묶인 걸 풀어주고 싶은데 기도의 수준이 1시간, 2시간밖에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